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영광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풍성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 공평 이런 주제를 함께 죄송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총 들고 나타나서 꼼짝마 하나님, 죄 짓고 나면 생각나는 하나님. 다른 때는 별로 하나님 생각 안 났는데 죄 짓고 나면 그제서야 생각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지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럴 때 그 자비 없는 심판자 타노스 같은 그런 인물이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용서와 화해는 말뿐이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딴 때는 하나님 생각 안 나는데 병들면 생각나는 의사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야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감기라도 걸려야 좀 기도가 좀 간절하게 나오지, 멀쩡할 때는 좀 기도 잘 안 하다가 아프고 뭐 좀 힘들고 그러면 주님 하고 부를 때가 있는 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만 고치는 의사이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글쎄요, 그 하나님 중에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별일 없을 때는 생각 안 나는데 문제 생겨야 생각나는 하나님. 제일 심각한 게 에일리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멀리 우주에 나와는 다른 괴물딱지 같은 존재,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한테는 잘해 주시고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이제 우리 이 앞에 누가 계신가? 박주영 목사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를 대답 안 하시고도 생존하실 수 있는가 봐요, 여러분은. 그래요, 우리 그런 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있네요.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좀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누구는 그냥 별로 잘 못 살아도 괜찮은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뭐 참 그런 것 같고.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애가 하나 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참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걔 표현 그대로 옛날 표현이니까 여러분 안 쓰실 것 같아요. 자기는 참 재수가 없대요. 아니 와가지고 전도사한테 할 말이 따로 있지 재수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좀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는 책상 밟고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다가도 선생님 오시면 앉는데요, 자리에. 근데 자기는 어쩌다가 소리 한번 지르면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신대요. 어쩌면 이렇게 재수가 없냐 그럴 때 제가 딱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 참 재수 좋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온전케 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 아니더라고요. 주님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고백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노래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또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때가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애가 기도해서 무슨 기도하니 그랬더니 일본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무슨 중보 기도하라 그랬더니 일본의 수도가 오사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시험을 봤는데 일본의 수도는 했는데 얘가 뭐라고 쓴 거예요? 오사카 써놓고는 주님 일본의 수도가 오사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신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해도 그 사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를 얘기하는 데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라며 그러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얘기하실 때는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게 때로는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말과 공정이라는 말 어떤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지금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평이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 손 드시겠습니다. 한 분, 두 분. 나중에 손 안 들면 핍박할 거예요. 공정이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손 내리시고, 손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정이라는 말에 마음이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말과 공정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어감을 좀 느껴보세요. 공정해야 돼,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거 생각하게 되나요? 내가 무언가 불이하게 대접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죠.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야지, 기회는 똑같아야지, 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공정이라는 주제로 마음이 딱 상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공정하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공평하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조금 똑똑하신 분은 벌써 대답했을 텐데 번역한 거잖아요. 이 미슈파트, 체다크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것, 체다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슈파트라는 말은 이 대인 관계에서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골고루 잘 이루어지는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우리들이 이 시대에 공정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 때 많이 불편해지는 게 있죠. 여러분, 흙수저세요? 금수저세요? 이것도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흙수저다.
어머나, 세 분이나 계시. 네 명. 자, 나는 금수저다. 한 분. 우리 이혼 공동체는 그러면 흑수저, 금수저 아니면 나는 동수저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사는 사회 속에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쟤는 부모님도 잘 살고, 응? 할아버지가 그냥 확 줬대. 그래가지고 벌써 그 주식을 꽤나 갖고 있어.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지고 또 어떻게 감당이 못해가지고 좀 정리까지 했대.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여행 다닌대나 뭐 어쩌대나. 남모에게 지금 학비도 못 내겠는데 졸업하고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비극적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주로 이제 그런 인생 쪽에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가지고 돈이 집에 없어요. 근데 굶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못 해본 거 있나? 많아요. 돌이켜보면 해볼라 그러는 거 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교만함이 있어서 나는 니들이랑 다르지 않은 마음에 왜곡된 저주가 찾아와 있는 마음이 있고요. 또 때로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해서 찌그러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6.25 때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안 하시는군요. 6.25 때 우리나라 어려웠다며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먹을 거 문제 심각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멀리 걸어서 피난을 오신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소가 똥을 쌌는데 소똥에 콩이 있더래요. 그걸 주워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영 아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말 먹을 거가 절박하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굶어 죽기 쉽지 않은 나라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굶어 죽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결심해서 굶어 죽는 거지, 동사무소 가가지고 쌀 없어요 그럼 쌀 줘요. 어떠세요? 전 세계가 그런가요? 아니요, 아직도 우리 선교 자주 가는 탄자니아에는 옥수수가 말랐어요. 농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1년에 몇 명 죽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300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500명 타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로 계산해 보세요. 끊임없이 비행기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삶을 감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소위 비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비교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내가 탄차가 뭔가 이런 거 가지고 대우받는 거 아세요? 이 세상에는요, 뭘 가지고 있느냐, 그가 가진 게 뭐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얼마나 많이 알려졌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인정받죠.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통치 반응을 안 해주셔서. 근데요,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창조교회 이제 처음에 할 때 프라이드라고 있어요. 조그만 차. 그거 이제 제가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 기분 나쁜 때가 언제냐면 호텔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텔 가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옛날만 해도 차별 대우를 했어요. 괜찮은 차 들어오면 문도 열어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 들어오면 절로 가라고 이렇게 가세요도 아니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 가야 돼요. 가가지고 주차장 가서 세우는데도요,
주차 아저씨도 얼마나 세력이신지 똑바로 세우라고, 이쪽으로 붙여 세우라고. 딴 차는요 가서 그 벤츠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놔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내 차는 막 그러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제가 아주 좁은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골목에 들어가다가 내가 정말 비싼 차 만난 것도 아니야. 소나타 만났어. 근데 소나타 탄 사람이 이제 저 막다른 골목이에요, 둘 다. 근데 딱 저한테 어떻게 할게요?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이게 선팅해서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돼가지고 너무 잘 보였어요. 운전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그냥 밀려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차가 그래서. 그런 게 비교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씬한 사람 좋아하실까요? 뚱뚱한 사람 좋아하실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 너무 살이 쪄서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 외국 가니까 제가 살이 쪘겠어요? 안 쪘겠어요? 워낙에 거대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가 살쪘다 그러면 어떡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 좀 이렇게 비둔하다 그렇게 했더니 너는 패트한 게 아니라 빅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산에 나무를 봐라. 큰 나무도 있고 얇은 나무도 있는 거다. 그때 마음에 깊은 평강이 찾아와서 그날 저녁을 마음껏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풀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풀이 좋아요? 나무가 좋아요? 용도 따라 달라요. 각기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판에서 찍혀 나오는 것, 그게 진짜죠. 돈 얘기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돈을 아주 비슷하게 그려도 돈 취급해 주나요? 안 해주죠. 여러분, 이렇게 한 90% 정도 그 돈이랑 5만 원짜리 화폐랑 똑같이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는 주나요? 안 줘요. 95% 하면요. 안 줘요. 98%를 해도 안 줘요. 확실한 게 하나 있죠. 80%짜리보다 98%짜리가 형량이 높아요. 걸리면. 진짜가 아니면 다 무시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가 되려고 노력한 만큼 가짜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결론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불의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 영화에 나오는 심판자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단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살고 싶으세요? 이퀄라이저 이런 거 보고 나면 마음이 다 끌려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헌신하고 그러신 분 없으시죠? 영화가 저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영화가 없으신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심판자 하면 우리는 두려운 느낌이 있고요,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잔인한 일을 할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신과 함께 그런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그런데 보면 옥황상제님이 아주 곁에 두고 살고 싶은 좋은 분이에요? 아니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심판하고 판결하고 지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신은 매우 잔인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심판자래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태양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금은 낮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진실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진실의 개념을 비교의 개념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상대주의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이 요즘 이렇게 이쪽 당분하고 저쪽 당분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파란 당 빨간 당 나와서 얘기하면 얘기가 좀 서로 잘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다른 TV 보시나 봐요. 얘기가 좀 거기 되는 데가 있는 채널 좀 가르쳐 주세요. 뭐 하는 얘기가 냅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그렇게 늘어나요. 상대방이 한 얘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지요 라는 얘기를 해도 공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밟고 뭔가 때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그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다릅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이 입장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예, 우리의 삶의 이해는 생각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그런 거 경험했어요. 사실 인류 문화학이 발달하면서 양심이라는 것도 각 나라의 그 문화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사실 그런 걸 제일 많이 연구했던 분들이 과거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웃도리를 안 입고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터플레스. 제가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가자는 데 가서 딱 내렸더니 가죽 옷을 자매님들이 입으셨는데 아래만 가리셨지 위에가 다 그냥 나오고, 제가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괜찮아지대요. 다 그러고 계시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옷을 벗으면 창피한가요? 괜찮으세요 혹시? 그렇진 않죠. 근데요, 선교사님들이 재밌는 걸 봤어요. 아마존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벗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 다. 근데 허리에다가 끈을 하나 이렇게 메고 있더래요. 근데 그 끈이 풀러지니까 그렇게 부끄러워 하더래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의 형성에 따라서 사람이 수치감을 배우도록 되어 있고 사회화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무엇이에요? 수치감이라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가려서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벗어서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외형적인 걸로는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수치심이라는 거가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좀 어렵게 느껴지세요? 오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대충 내 아들이니까 그냥 다 괜찮아. 그러면 공평하신 거예요? 공정하지 않으신 거죠? 공평이라는 말이 있고 공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정은 내가 보기에 라는 거가 강해요. 근데요, 공평이라는 말에는요, 그가 행한 대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공정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다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기회균등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공평이라는 말에는 수고한 자는 수고한 대로, 게으른 자는 게으른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얘기가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 입장에서 두렵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자,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줄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는 시작하고 선생님이 총을 빵 하고 쐈어요. 누가 1등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누가 1등 하죠? 잘 모르시는구나.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분이 1등이에요. 아시죠? 이게 소위 세상이 말하는 판단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결승점 라인을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이 우승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보면요, 달리기를 하는데 다 똑같지가 않아. 누구는 맨발로 뛰어요, 가난해서. 그런가 하면 누구는 스파이크 징박은 걸로 뛰어요. 누가 더 잘 뛸 수 있을까? 상을 받는다 그럴 때요, 우리는 스파이크를 사면 되는 거지 하는 식의 생각을 하기 쉬워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 노력하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일과 상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정확하게, 정말 공정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이 공평한 겁니다. 행한 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호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방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무언가 남겨놓는 게 있는 거 아시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생각과 적용을 하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남으셨습니까, 인생에? 조금 살기는 하셨나요? 자, 지금 20세 정도 사신 걸로 해서, 자, 인생에 뭐가 남으셨습니까? 이렇게 남아가는 게 있겠죠? 여러분이 40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40세 됐을 때 느꼈던 기분, 30살을 누가 도둑질해 간 것 같아요. 너무 후다다닥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50이 되니까 옛날 어른들 얘기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차 달리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빨라진다고. 40km 달리나 50km 달리나 이런 거하고 근데요, 지금 이제 60 됐잖아요. 60km가 아니에요. 40대 생각하면 지금 60km가 아니라니까요. 엄청 빨라요. 막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느 순간이 옵니까? 딱 끝나는 순간이 와요. 지난달에 제 친구가 죽었어요. 심정지로 죽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많은 일 하고 계셨어요. 돌아가셨을 때도 일본에 가셔서 평화 위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나가사키 쪽에서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와 또 그 순교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배워갈 건가 뭐 그런 거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셔요. 여러분도 뭐 그쪽 근처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매요, 그 땅이 굉장히 귀한 곳이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뭘 남겼냐? 결혼한 딸 아직 애도 없어요. 그리고는 사모님 남았어요. 교회는요, 글쎄 재건축을 해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교회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옆에 뭐도 지어지고 뭐 정말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뭐가 남았나? 뭐가 남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뭘 들고 갑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영혼에 뭐가 담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담깁니다. 살아온 삶의 노력이 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시간 속에
가꾸어진 여러분의 영혼에 아름다운 것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공정하게 다루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가장 귀한 선물이 주어지는 은총의 보상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나는 보수가 필요 없다 그러고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받고 싶으세요? 네, 오늘 대답 안 하신 분들 저한테 목록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계좌번호를 보내드릴 테니까 모든 월급을 글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뭔가 보수를 바라는 게 있죠. 보수를 바라는. 근데 그 보수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모자란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왜요? 쓸 건 많은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있는 게 문제일까요? 과도한 욕구가 문제일까요? 이런 얘기를 교회 와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학생이 공부하고 나면 뭐가 남는 거예요? 학위가 남는 게 아니라 배움의 영혼이 가졌던 풍성함이 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는 거예요. 학위 요즘 안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싹 했다고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진 않겠어요. 왜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박사님은 박사님 성품이 좀 있어요. 박사 하려면 괴롭잖아요. 힘들고 그런 걸 참아낸 게 있어서 조금 성품들이 괜찮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경험한 대로 그 괴롭고 힘든 과정을 이를 뽀도독 하셔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그걸 학생들한테 다 쏟아놓으시는 그런 이상한 사람하고 안 지내보신 것 같아요. 지내봤던 입장에서 보면 참 괴로운 게 많아요. 그런데요, 학위가 남는 게 아니라 학위의 가정이 가져왔던 그의 지식, 그의 성품, 그리고 지혜가 남는 거죠. 직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명함 들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이런 걸 들고 왔어?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구나.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진급할 때 나도 너무 기뻤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진급한 직함 가지고 안 하시고 뭐 가지고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남은 영혼의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리워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시며 백보자에 하나님이 책들이 펼쳐지고 너희들의 행위가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는 니네들 잘못 산 거 내가 다 꼼꼼히 기억했다가 니네 알아서 어떻게 할 거야 하는 타노스 같은 아주 악랄한 심판자 같은 마음의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난 너희의 수고를 기억할 거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낸 시간을 내가 알고 있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할 거야 하시는 얘기로 심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그런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실한 사람이라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랬다.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으셨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속에 담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먼저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세상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 처한 위치와 각자의 삶에 처한 혜택을 알 수 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꼬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놔뒀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면 칭찬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그냥 묻어뒀으면 칭찬 받았을까요? 책망 받았을까요? 책망 받았겠죠. 근데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몇 달란트 됐죠? 잘 안 되시는군요. 2 더하기 2는 4예요. 그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파묻어 두었었다. 또 꺼냈어요. 5달란트예요. 어느 게 더 많아요? 5달란트가 더 많다고요. 하나님이 외형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기회를 주셨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좀 게을러요. 근데 사람들이 게을르지 않대요. 게을르다 그러면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새벽 기도하지 않으시냐. 해요. 그 다음에 설교도 그렇게 여러 개 준비하고, 오늘도 보세요. 어젯밤에는 좀 늦게까지 성실하게 했을까요? 노력했어.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제 모습이 있어요. 제가 마스터 학위 논문은 2주 만에 썼어요. 그쪽에 은사가 있거든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 감을 주시는 게 있어. 가서 우리 도서관 가서 몇 권 고르면 필요한 책 다 갖고 와요. 저는 그거 보고 쓰면 선생님이 너무 잘 썼다, 이걸로 박사학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좀 오랜만에 자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친구는요, 도서관을 다 뒤져도 책을 못 찾아. 그쪽에 은사가 없어. 여러분, 논문을 저는 쓰고 선생님한테 딥다 칭찬받고요. 제 죽은 친구는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어거스틴이 자기 제자에게 요청했던 일이 있어요. 내 목을 밟고 이 교만한 어거스틴하고 3번 얘기해달라고. 얘 겸비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러나 그가 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프란체스코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제자가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놈이라고 생각하네 라고 대답하니까 제자가 스승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교만입니다. 겸양지독도 유분수지. 자기를 낮추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리 기반에서 하셔야지. 선생님같이 자신을 낮추는 분이 자신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네가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난 이것밖에 못했거든. 여러분, 그 일이 겸양이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들려질까요? 성량과 풍부함과 은사를 받은 사람의 노래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맨날 노래 못 부른다고 결국은 소리를 다스려서 음치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돼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어떤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비교하는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이 모두 다 거두어진 온전한 그 나라에 가면 어느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으로부터 닦여나온 우리의 삶의 노래가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난다는 이 진리,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념적으로 하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마음의 의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의도와 함께 삶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은공동체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주저하시네. 누가 제일 예뻐요? 나요. 그거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에서 누가 제일 멋있습니까? 저요. 네, 되시네요. 공감하십니까? 원래 좀 잘생기기는 한 것 같다. 집안이 원래 좀 기본이 좀 있어요. 교육이 있고 뭐 이런 거 따져서 자꾸 얘기하다가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걸 본 게 있어요. 우생학이라고 있더라고요. 열성의 유전자가 아니라 우성 유전자가 인류 안에 존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분위기가 있었지만 법제화됐던 게 미국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었냐. 사실 그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때 얘기할 게 아닌 거가 확실해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저기였어요. 정신박약이었어요. 7세 지능밖에 없었는데 애들을 낳아놓고는 어떻게 안 되니까 결국은 매춘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꾸 이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세금을 소비하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기를 낳는 일을 금지시켜야 한다라는 법이 미국에서 통과됐었어요. 그래서 나팔관 제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논리였냐? 건강한 사람이 태어나야 사회가 발전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박약이든지 우울증이든지 이런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유전자적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있었고, 사실은 대법원에 가서 버지니아 주의 그러니까 아기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최종 합법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왜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적용돼서, 대법원 판례가 그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는 3대로 족하다.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성경 얘기 비슷하게 갖고 와가지고 판례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히틀러였어요. 아기 공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꺼내지 않는 과거에 있었던 아주 치욕스럽고 비열했던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모자라면 인간이 모자란 것입니까? 몸이 약하면, 장애가 있으면 영혼도 장애입니까? 제가 애양원에 갔었어요. 이번에 그저께 애양원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애양원에 갔었어요. 애양원에 갔다가 당회실에 들어갔다가 제가 24살 때 모았던 장모님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애양원, 그때 제가 23살 때인가요? 4살 때 전도행 하다가 방문을 했는데 하셨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이 병이 천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 천혜, 하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병 걸려서 애양원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기 문둥이들 사는 데 와가지고 살다가 손양원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분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몇 분이서 같이 이게 손가락이 다 없어서 이렇게 손뼉을 치는데 이렇게 퍽퍽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손들도 부셔가지고. 근데 퍽퍽 소리 나면서 맞춰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번 했대요. 그리고 이사야쯤 왔을 때 갔어요. 말씀을 외우시고 행복한 얼굴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움푹 다 들어갔어요. 보기가 몰골이 코도 다 무너지셨어요. 저 연골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병이어서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마지막 그분의 표현이 있었어요. 손을 반짝 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하늘 날아가도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드러나는 일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평이 적용되는 날은 그 나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을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 같아요.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겁니다. 기후학자들은 전혀 안 살아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고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회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내게는 기회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칭찬을 받는가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마지막 중요한 원칙 하나를 얘기해 주셔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있는 대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를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꺼내십니다.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살아가는 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똑바로 해 하는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시는 은혜를 따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해주는 건데 아프리카에 사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못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긴 설교 여러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했는데요, 마지막 날이 불이익공력을 시험한대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불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타면 없어지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고요,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탄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집 부러져서 일주일도 안 돼서 멋들어진 집 질 수 있어요. 나무로 심은요, 글쎄요, 한 달 정도 애쓰면 좀 앵간하게 살 곳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못해도 1년이면 되겠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요, 바닥도 채 못하고 벽체 하나도 못 세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타고 남은 것으로. 영원한 나라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볼까요? 오늘은 옆 사람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안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는 결심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 우리가 주님, 어쨌든 주님 이게 성경 말씀이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구 말씀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성령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존귀하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손붙잡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 행한 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계시의 분량만큼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 속에 우리의 삶 서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알려주시며 공정한 삶의 기회를 주신 분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중심을 보시며 행한 대로 받은 계시의 양을 따라 심판받을 것임을 알며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음 공동체가 천국과 현실을 잇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아는 자로 공정하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아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칭찬 안에 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공정한 기회를 감사하며 공평한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우리 이음 공동체의 사랑하는 식구들과 우리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내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비개인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사랑하는 이음 공동체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시간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